피 묻은 복음을 타고 가는 천국, 피 묻은 복음을 타고 가는 천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피면서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점점 샘솟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가족들, 모든 분들이 다 이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라는 말 대신에 계보라는 말을 썼어요. 이 계보라는 말은 한 단어 한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계자와 보자예요. 계는 뭐냐면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보자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의 책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2000년이 묻어 있습니다. 2000년.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아브라함까지 대략 2000년 정도 잡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 대략 2000년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나머지 2000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대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42대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계보를 본문에서 그리고 있다면,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는데 타고 오는 계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초림 예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 2000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예수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아주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피 묻은 복음을 타고 가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로서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 오직 내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산 가려면 뭐 타야 돼요? 혹시 부산 가는데 호남선을 타시는 분 있으면 돌봐드려야 됩니다. 광주 가려면 뭐 타야 돼요? 예? 경부선 타는 사람 있으면 돌봐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려면 예수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많이 살펴봤죠. 다니엘서 계시록을 잘해서 이거를 잘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신세계 질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제3성전, 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납가 랩처, 납가 탁 채는 거 휴거라고 하잖아요. 탁 채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벌여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지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임금이 어떻게 화가 났어요. 내거리로 나가, 길 내거리로 나가서
길 내거리에서 뭐 질병에 걸린 사람, 가난한 사람, 절뚝발이 뭐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그 임금의 잔치에 꽉 찼어요. 그런데 아쉽게 거기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왜 쫓겨났나요?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귀한 잔치에는 들어갈 때 다 예복을 줍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받았던 그 예복을 벗어버린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벗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낚아채 휴거할 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그때 예수님 무엇을 보실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의인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걸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가 지금 내 안에 있는가? 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는가? 예수님은 이거 한 가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종합해도 견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공로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이. 과거에 내가 뜨거웠던 어떤 믿음, 과거에 뜨거웠던 어떤 은사 체험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오실지 한밤중에 오실지 한낮일지 모르지만 그때 그 시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예수님은 요거 한 가지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엄마가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런 거 소용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요거 한 가지 보시는 겁니다. 요거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커트라인을 정해갖고 잘생긴 사람 순으로 쫙 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도 다 먼저 들어가지. 이쁜 사람 순서대로 뭐 우리 청년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지 뭐. 얼마나. 그런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얼마나 키가 큰가, 그 사람이 한 업적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죄가 너무나도 사악하고 너무나도 추악하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범위, 예수님의 그 범위를 우리가 점점 늘리는 거예요. 뭐 방글라데시에 그렇게 선교하고, 또 일본에서 막 선교하고, 필리핀에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막 먹이고, 그런 거 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혀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거죠. 오늘 이 복음에, 여러분 이 복음이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4,000년이 걸렸습니다. 4,000년. 이 피 묻은 복음이 오기까지 4,000년이 걸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늘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피 묻은 복음을 이해하고 이 피 묻은 복음을 적용하고 있다면 기독교를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성령이 있고요, 천국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외면하고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저버리고 나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십자가 없이 천국은 없는 거고 십자가 없이 성령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될까? 그 안에 노아는 섭섭해서 어떡하지? 에녹도 섭섭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을 시조로 받아들입니다. 시조. 우리로 말하면 단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하냐면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죠. 배달의 민족은 치킨 시켜 먹을 때만 사 먹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단군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배달의 민족이 한 혈통이다 그 말이에요. 한 혈통.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거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단군의 자손 뭐 그런 거 우리는 그냥 그런 거고 있구나 그 정도지.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이슬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러잖아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 그런데 그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딱 거기다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들은 세계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까 그 성경 보여주세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왕의 혈통을.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여기 보면 14대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예, 이 다윗까지는 14대가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는 13대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위에도 다윗을 붙이고 밑에도 다윗을 붙여서 14대로 맞힌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 그래서 요걸 이제 한꺼번에 쫙 설명해 준 것이 뭐냐 하면 17절인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표로 만들었어요. 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4대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이 14대로 나눴을까? 거기는 이제 성경의 기법이 여기에 숨어 있는데요. 게마트리아 기법이라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지명이나 사람의 그것을 히브리어에는 그 사람의 그 단어에 숫자가 매겨져요. 숫자. 그리고 그 숫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숫자를 세보면은요. 그게 4 플러스 6 플러스 4로 돼 있어요. 그래서 14예요. 14.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14.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14는 7의 배수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7은 완전수라고 하죠. 천지창조가 7일이죠. 엘리야가 7번 기도했죠. 그죠? 네. 7일에 7일. 7일이 중요한 거예요. 7 곱하기 2. 7이 2번. 그래서 14. 이런 여기에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엔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찬양단 참 이게 성령이 통해 제가 뭐 요구한 것도 아닌데 다윗의 자손, 왕 중에 왕 우리 찬양했잖아요, 지금. 다윗의 자손. 이게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통하는 거예요. 네? 그런 찬양 요즘에 안 했잖아. 오랜만에 그 찬양을 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마태복음에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3번밖에 안 나와요, 다윗의 자손. 누가복음에는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10번이 나와요. 그 바디메오가 뭐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가 아니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왔다 이거죠. 여러분들이요,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뭐 노래는 하고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열망은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이 마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가이사가 아닙니다. 헤롯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돼요. 왕이 되어 주신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왕 되시는 것을.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이제 왕을 좀 세워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우리에게는 왕이 있는데 무슨 또 왕이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사무엘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씀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2020년들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현재를 옳게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보고 실수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그 39권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왔잖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았잖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거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이름이 2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21절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예수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임마누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할 때 우리는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정의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구원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정의를 옳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어떤 법을 내려요. 경제에 대해서, 세법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모르면 나중에 손해는 내가 받는 거야. 그런 거야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손해보면 되는 거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를 사용할 때 우리는 자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세계 규격에 맞는 자를 사용합니다. 절대 여러분이 자를 혹시 집에서 자를 여러분이 만드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도 돌봐드려야 돼요. 자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 자가 맞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시계도 정확한 기준이 있죠. 기준. 그래서 저 뒤에 시계가 가끔 가다가 막 빨라져요. 조금씩 빨라져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5분까지 빨라져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인가 우리 전사님 때 부탁을 해서 저 시계를 다시 제대로 맞춰달라고 했어요.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데이비드 차 선교사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다니지 않았겠어요. 20대부터 막 강의를 다녔으니까요. 교회마다 구원의 커트라인이 다 다르다. 자기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20점만 맞아도 괜찮대. 어떤 교회는 90점인데도 아슬아슬하다. 정신 차려라.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나요? 교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관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그것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봐야 돼요. 저는 어릴 때 구원에 대해서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인생에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왜요?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냥 교리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 맞죠? 그거는 절대적이죠. 우리의 공로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귀한 것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소중하게 간직해야죠.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냐 하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 자격 미달, 넌 기준 미달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준이 뭔가? 기준이 뭔가? 이 세상에 가장 적절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머지는 내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거야. 여기에 속아요, 사람들이.
나는 그냥 개털모자만. 성경에 개털모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엔 개털모자 없어요. 개털모자 쓰고라도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오른편 한편의 강도처럼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물론 그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구원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의 현 주소는 언제냐면 지금인 거야. 항상 지금. 과거에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늘을 경험했다.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깨어 있는가? 이것 보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요, 구원만큼은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져보고 또 따져.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차라리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을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타락한 자, 이 타락한 자에 대한 정의예요. 타락한 자가 뭔가? 이건 장소를 옮겼다는 거예요. 앞에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가?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런 거는 나 붙들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 되시는 건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수없이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분명히 붙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8절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다.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먹을 만한 채소를 맺고 있느냐.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행위의 어떤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감이며 예수님과의 연합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그 가치를 위하여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돼.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배웠어요. 저도 옛날에 너무 잘못 배웠어요. 길거리에 초등학생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죠. 그리고 그 아이에 세워놓고 야, 너 나 따라서 해. 너 예수님 믿지? 십자가 인정하지? 그러면 나 따라서 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에 아멘. 아멘. 넌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 겁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서 했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무엇인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사형,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려요. 집에서 쫓겨나요.
목숨 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시 결혼했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처럼,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원을 못 받았다면 차라리 그냥 세상적으로 멋지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는데 그 청년이 그래요. 기도 제목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은 반드시 천국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든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성령께서. 왜?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 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고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두 번 넘어지는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지 말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우리가 막 악해서 막 흉악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는 자의 그 기쁨과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기도하면서 주께서 두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단추 누리기 기법입니다. 따라서 단추 누리기 기법. 단추 누리기 기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여러분이 여기에 이거를 누르면 열리고 요거를 누르면 닫혀요. 스위치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단추가 있죠? 예, 단추가 있어요. 요거 누르면 켜지고 요거 누르면 회전이 되고, 단추. 요거 누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잠언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생각할 때 진노하셨습니까? 선악과를 향해서 갈 때 진노하셨습니까? 예, 선악과를 따먹을 때예요. 따먹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수없는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수없는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이것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에 젊으니까, 그죠?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것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단추 기법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슬픔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에 정직하기를 원해요. 내가 슬픈데 슬픔을 선택해야지. 내가 우울한데 우울을 선택해야지. 내가 짜증나 죽겠는데 가증스럽게 거기에서 기쁨을 말할 수 있어? 현실에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 마귀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현실입니다. 현실은 도저히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나갈 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6번까지 물속에 들어갔다 7번째 나올 때 문둥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7바퀴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쭈삣쭈삣 안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너희가 믿느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스크린과 스마트폰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크린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되고, 그리고 마음이 영혼이 혼미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 세상과 교류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은요, 이 오감을 통해 세상과 소통을 해요. 자, 청각, 시각, 청각, 그리고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세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게 이 오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시각이에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뇌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오감 중에 시각인데, 시각이 3분의 1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스마트폰과 그리고 스크린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TV와 그리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삼각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의 삼각형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네, 우리가 주님과 어떤 사랑을 맺어야 되는지 이 사랑의 삼각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3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그것은 친밀감, 열정, 헌신, 이런 기둥이 있어요. 만일에 친밀감만 있다면 그걸 우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정만 있으면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헌신만 가지고 있는 공허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친밀감하고 열정을 합친 것을 낭만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20대, 그죠? 눈꺼풀이 확 씌워버리면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낭만적 사랑. 거기에는 뭐가 빠졌냐? 헌신이 없어요. 그리고 동반자적 사랑이 있어요. 요건 친밀감과 헌신은 있는데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권태기 때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얼빠진 사랑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짝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친밀감을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숙한 사랑이 뭐냐? 요 3 기둥이 같이 잘 이룬 거예요. 성숙한 사랑.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치우쳐 있을까? 그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스마트폰이라. 스마트폰 통해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놓치게 만드는가.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 스마트폰,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폐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폐해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증가된답니다. 스트레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수면장애, 학습장애. 게임을 하면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곤란합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뇌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990년대부터 이 스마트폰 시대가 점점 본격화되면서 IQ가 떨어졌대요. 무려 10점 정도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스마트폰 좀 잘 절제하고 그런다면 IQ가 증진되겠죠. 또 행복지수가 떨어진대요. 공감의 능력이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어디를 이동해도 항상 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요? 기억 능력이 저하된대요. 왜 여러분이 깜빡깜빡 하는지 아시겠죠? 예. 이유는요, 스마트폰을 보면 도파민이 나온대요. 도파민이라는 건 이런 성격이 있어요. 더 센 거를 요구한대. 그래서 스마트폰이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아이들에게 일찍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그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인 거예요.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는 그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또 컴퓨터를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 공급하지 않았다는 거 익히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왜요? 그 아이를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도파민에 딱 자극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그쪽으로 가요. 일어나자마자 그쪽으로 가요. 아마 여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로움을 스마트폰으로 달래는 거죠.
이게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중독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래서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레이건이 그랬죠. TV는 바보 상자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바보 상자를 집에다 몇 개씩 키우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런 운동을 좀 한번 하면 어떨까? 따라서 그럴까요? 아스아. 좀 크게 해보세요. 아스아. 9시가 되면 스마트폰을 아웃시키자. 저녁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 그 영상이 머릿속에 남고 세상적인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리고 피곤하고 빨리 자극적인 것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예배 시작 딱 하고 그러고 나 끝날 때까지 정신이 혼미해져요.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왁작지껄 정신이 없고 분주하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 묻은 복음 앞에 수시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피 묻은 복음 앞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의 목욕탕 안에 우리를 잠겨서 우리의 영혼에 있는 쓰레기, 영혼에 있는 오물, 영혼에 있는 때들을 다 벗겨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팟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빨리 좀 진행할게요. 스위스팟 한번 보여주세요. 골프 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골프 우리 이건철 집사님 골프 좋아하시나요? 예, 골프 또 몇 분 치시는 걸 아는 스위스팟이대. 스위스 스팟. 이게 뭐냐면 저기 노란 데를 맞으면 이 비거리가 멀리 나간다는 거예요.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설명할. 그다음, 네, 홈런을 날리기 위해선 조 지점에서 이 공과 이게 이 빠따가 맞으면 그 홈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또 마찬가지. 축구에도 그 적절한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라켓에 스위스 스팟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스위스 스팟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에서 스위스 스팟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5명의 아주 불의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이 그들은 스위스 스팟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해 줄게요. 패럴림픽이라고 여러분, 장애인들의 그 올림픽이죠. 이 올림픽에서 이게 눈 멀고 귀가 안 들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 러너를 붙여준대. 가이드 러너. 그래서 그 경기마다 꼭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달리기도 같이 하고 수영도 같이 하고 스키도 같이 타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실격하지 않으려면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일정한 거리. 저렇게 끈을 매달든지 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실격한대요. 이 일정한 거리가 무엇일까? 오늘 핵심입니다. 이 일정한 거리가 무엇일까? 가이드 러너가 과연 누구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드 러너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일정한 거리가 필요한데 이 일정한 거리가 뭐냐? 바로 이게 피의 보혈인 거예요. 예수의 보혈, 피 묻은 복음. 이것이 깨져버리면 성령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 앞에 머물러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